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따스한 봄날의 시작이 되길 원하며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다고 하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쫓겠다고 나선 한 사람에 대한 완곡한 거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어찌 보면 호의적인 마음으로 따르기를 자청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나도 야박한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따르기를 자청하는 자에게 거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와 병행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처럼 주님을 쫓겠다고 자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서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또 대개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의 직위를 맡아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가 한층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기로 한 이유입니다. 즉, 이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서기관의 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이 서기관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만 다니면 축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축복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도 고치고 건강해지며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출세한다는 식의 현세적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과는 현세의 축복을 무시하지 않지만 보다 영적이고 내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내세의 축복을 위해서는 현세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속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왔다가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많은 무리들이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십자가 고난의 자리까지 따를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들로 성숙해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5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한 사람의 반응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인륜을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장례는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인륜지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유대의 관습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떠한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나 가족에 대한 윤리마저도 무시했던 반인륜적인 분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일심으로 부모를 공경했고 심지어 죽음을 앞둔 십자가 위에서조차 뒤에 남겨질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듯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의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윤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처럼 중요한 인륜마저도 무시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일을 더 크고 급한 일로 생각해왔던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만사를 뒤로하고 그 부름에 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이 다가오자 마지막 사명의 완수를 위해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동일한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에 핍박과 고난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